데살로니가후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다시금 재차 편지를 보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보자면 첫 번째 편지에서 미처 전하지 못한 내용이 있거나 또는 첫 번째 편지에서 언급을 했었지만은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 그리고 새로운 상황의 변화로 인해서 어떤 영적인 지침을 전달하기 위해서 재차 편지를 보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었고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역했던 기간은 별로 길지 않은 편이었지만은 그 짧은 기간에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많은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이유가 많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믿음을 지켰던 그 교회 성도들에게 위로하고 힘을 주기 위한 아마 그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지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 편지의 발신자로서 지금 바울과 실로아노, 디모데를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실로아노란 이름은 우리에게 낯설지만은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함께 했던 그 신라의 로마식 이름이죠. 그리고 디모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의 제자요 또 믿음의 아들이라 불렸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함께 했었고, 또 편지를 보내는 것 역시 누구 한 사람의 몫이 아니라 함께 그 동역자로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함께하기에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고 또한 힘을 낼 수 있었던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이제 바울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이들에 대한 감사를 먼저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지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지금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의 믿음이 자라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풍성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믿음과 사랑, 이것은 그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일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사랑은 성도 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 믿음이 충만하고 성도를 향하여 사랑이 풍성한 것, 이것이 교회가 가져야 하는 올바른 방향일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먼저 말한다면은 이 4절 이하에서 바울이 설명하는 것처럼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은 박해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그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지켜낸, 즉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것을 지켜냈던 그 믿음을 칭찬하는 것이죠. 더구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울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바울이 길게 머물다 간 것도 아니었고 짧게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지나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견뎌내는 것, 그 고난 속에서도 참아내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서로 사랑함이 풍성한 것, 이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이죠. 성도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이 모인다고 할지라도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험악한 말이 오고 간다면 그것은 세상적인 조직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함께 모여있는 사람의 서로의 정치적인 색깔이 다를 수가 있고 재산이 다를 수 있고 배운 지식의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가족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기는 것이 아마 교회의 마땅한 본질일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에 성도 각 사람이 믿음으로 성장하고 사랑 안에 섬기고 있는가를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만약 숫자가 우리의 관심이 된다면, 교회 안에 있는 멤버들의 어떤 사회적 지위와 영향력이 우리에게 관심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데살로니가 그 교회의 믿음과 사랑에 대하여 그 바울이 감사함을 표현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똑똑하고 잘났기 때문이 아니죠. 그들의 믿음의 충성이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된 그들만의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들 안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죠. 우린 가끔 자기 교회에 대해 굉장한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어떻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어떻고, 우리 교회에 어떤 시스템이 있고, 무언가 우리가 남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지만, 분명히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마치 이것이 우리의 땀과 우리의 노력의 산물로서 생각한다면 그것은 굉장한 착각이죠. 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루어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 각 교회의 이기주의의 생각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믿음과 사랑을 증명하여 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다면,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았다면 애초에 할 수 없는 일이었음을 우린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금 본문으로 돌아와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받은 환난에 대해서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엇이라고 위로하는지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환난과 핍박을 받는 것을 지금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표, 곧 증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환난을 참고 그것을 인내하고 견뎌낸 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이죠. 좀 더 쉬운 말로 한다면 환난과 핍박은 성도와 성도가 아닌 사람을 구분하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하고 그 믿음과 사랑을 지킨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죠. 따라서 고난이 오면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증거로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구원의 조건으로서 지금 그 고난과 그 인내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은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그 돌에 맞아 죽을 뻔한 뒤에 다시금 그곳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하지만 그것이 너희가 나처럼 고생해야만, 나 정도 되는 이 환난을 견딜 수 있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었죠. 그 모든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박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곳 가운데 불렀음을, 이 모든 것을 뚫고 지나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그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고난을 일부러 찾아 나서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생명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그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고난이 없다면 무엇입니까? 내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외부적인 박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손해보는 것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섬기는 것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아직 예수 복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이어서 6절과 7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억울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악인이 득세하고 착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가입니다. 하지만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은 우리에게는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고 분명한 결과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일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사실 그 누구보다 바울이 억울한 모함과 박해를 많이 당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합니까?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을 알기에 우리 그 주변의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외부적인 박해와 모함이 예수 안에 있는 그 기쁨과 예수 안에 있는 그 감사를 회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를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은 그들을 위하여 또한 무엇을 기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의 그 기쁨과 능력과 그 삶을 나타내기 원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너희가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로서 너희의 믿음이 증명될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나를 손해보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일 것입니다. 그 표를 알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성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과 섬김이 더욱더 풍성하여져서 하나님 나라에 칭찬받는,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한 은혜를 주시고 또 교회와 가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복음 안에 산다는 것이 때로는 힘들게 느껴지고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와 그 사랑과 놀라운 복을 생각할 때에 다시금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또한 우리가 믿습니다. 믿음 잃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 가운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히 섬길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